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속죄의 때 신부는 정결케 하여 구원하시고 원수는 심판하여 주께서 멸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것은 우리 보고 읽으라 하시며, 또한 이때의 시간표가 우리의 구원과도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무엇 쓸데 있느냐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정도 여호와의 말씀, 감추인 신비의 이 말씀을 드러내어 이때 듣고자 하는 자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일을 고난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고난의 날. 왜 그런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회개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그거는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2000때는 바야흐로 2006년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가정에 심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딱 20살짜리 청년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벌써 31살이군요. 제가 그때 29이었으니까. 그 친구가 심히 어려워하길래 그때 이제 제가 잘하던 거는 좀 어려운 애들은 삼겹살 사주는 거였어요. 그 친구 이름이 김먼중인데 삼겹살 하나 먹자 하고 갔어요. 둘이 이제 먹으면서 그랬어요. 그 집에 얘 혼자입니다요. 어렵게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 그래요. 그 무겁고 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딱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고난이 없다면 네가 먼저 하나님께 대화 좀 하자고 말을 걸겠니? 하나님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라고. 너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있겠니? 아니요, 그래요. 젊은 친구가 양심적이잖아요. 그때 20살짜리 친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고난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고난이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화 좀 하자고 하나님 손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겁니다. 정말 그때 되면 사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미가서인가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뭐냐면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 여호와가 맨 앞에 선두로 앞장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올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입니다. 이 주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게 겉보기는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셨나? 그런데 저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모아보면 여호와라 그랬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그분이 선두가 되어 들어간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를 진짜로 따르는 자가 됐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이게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속죄일 절기에.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가야겠습니다. 속죄일 하면 우리는 7월 10일 딱 하루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중에 그 때를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정한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을 역사 중에 행할 때는 하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팔과 초막절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팔과 초막절 사이에. 그러니까요, 예를 이런 거죠. 나팔을 불고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가 계속되면서 속죄일에 이스라엘까지 회개하는 절정의 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내리고 분노하신다고요. 그래서 땅을, 이 악인들 땅에서 쓸어버린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살 거 아닙니까? 그 날이 달력을 하면 7월 10일에서 15일까지 이 며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속죄일이 중간에 되는 것은 딱 하루가 아니고, 나팔이 불 때부터 초막절이 있을 때까지가 속죄일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속죄일 하루 기념하지만은
그 속죄를 행하는 날수는 나팔부터 초막을 지을 때까지, 이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성을 받고 그리고 원수와 심판받는 것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말 그대로 소지가 되죠. 깨끗하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 성경이 말하래요.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린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당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펴서 설교하셨어요. 이 말씀을 펴서 자기 차례를 따라서 그 때에 맞게 읽는 것을 율법을 읽는다.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토라 포션. 그래서 요즘에는 토라 포션을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토라 포션에 따라 율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 생각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할 때 모르는 게 많았어요. 제 딴에는 아는 게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걸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청년 중에 토라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25 자매들인데 그래 나보고 물어본 거예요. 전도사님 토라 학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얼마나 모자라게 보였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요 청년들이 요구를 했어요. 무슨 훈련을 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건데 그거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서 지식을 쌓는 것이지 이 친구들을 훈련할 만한 역량은 나한테 없는 것이 내 스스로 알았어. 어떻게 교육을 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고 1시간짜리 특강을 하겠는데 몇 달, 몇 년짜리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들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모자라게 보였을까. 참 창피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토라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 눈으로 예수를 못 알아봤죠.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말씀 해석하는 폭은 솔직히 우리가 배울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절기만 보더라도 유대인이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알고 나면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를 또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건지요. 제가 그때 상태로 왔으면은 율법만 절기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넘기세요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율법을 읽는 순서에 따라서 펴서 읽었는데 거기가 이사야 61장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사야 61장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때 예수님이 이 일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이 원래 어디다고요? 이사야 61장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64장 바로 앞에 있죠. 보시면 여러분 60장부터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 쫙 펼쳐져 있죠. 예, 보십시오.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여기까지 읽고 덮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 이러고 예수님이 덮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럼 보세요. 61장 1절에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이거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실제적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1절과 3절에 우리가 그토록 마음에 드는 말씀이 다 들어있죠. 그 말이 1절과 3절이 말하자면 거의 같은 말인데 언제 그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옛날 한자 표현으로는 신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두 날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절에 이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은혜가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3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들의 슬픔이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복의 날 앞에서 딱 끄는 거예요. 왜? 지금은 여기까지 은혜의 해를 비추러 왔으니까, 선포하러 왔으니까, 선포하러 왔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 실제로 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임하실 때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이 3절과 같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초림에서는 앞에까지 읽고 마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2절 전반부까지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어떤 이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반으로 끊었지만 두 인물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 인물이 하는 것이지. 예수님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시기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전반부는 처음 오셨을 때, 후반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쨌든 예수님 본인이 하실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 들었잖아요. 누가 형제의 허물을 사귀느냐 했더니 그 죄값이 너무 컸고 아무도 대신 사해줄 사람이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월해서 건지셨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예수님 하실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요. 그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보복한 날, 심판한 날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날의 일을 반복하여 바울이 들려줍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그 후에는, 앞에는 환난 이야기들입니다.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 끄트머리죠.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리고 28까지 읽으면은 아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셨고 원수를 멸하시고 받는다는 말씀이구나.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참 자유를 얻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는 어떤 날이 있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말의 순서대로 보면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 날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는 이 보복의 날, 심판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는 미리 천상에서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원통하죠. 보복의 날, 옛날 한자 표현이 더 좋아요. 신혼의 날. 호소하는 자에게 알았다 니 원수 갚아줄게 하는 날이거든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큰 소리로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 언제 입는지 아시죠? 이들은 곧 속죄가 끝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 그랬죠. 아시겠죠? 자, 제사장 예수님은 본인이 제사로 흰 옷을 입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처음을 받는 자들이 흰 옷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어째 형제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신부들이 이렇게 단장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혼인잔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심판을 해달라 그러죠. 원수 갚아달라 그러죠. 원수 갚아달라 했으니까 원수 갚는 일이 아직 남았어요. 근데 흰 두루마기 줬어요. 이건 혼인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갚아준다, 좀 기다려. 그리고 흰 두루마기 입고, 그래 걱정하지 마, 이 흰 두루마기 내게 주지. 혼인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번역이 자기까지, 제가 좀 더 헬라어 원문을 봤는데 여기 자기가 예수님을 말하는지 먼저 죽은 성도들 말하는지 이 원문을 확인해야겠지만 어쨌든 무슨 말이에요? 흰 두루마기 입을 사람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좀 참아라 그랬어요. 아직도 저 원수가 득세하고 있는데 심판은 언제 해줄 겁니까? 그들이 좀 더 차고 나면, 수가 차고 나면 내가 심판해 줄 거고 너희는 혼인잔치로 데려갈 거야. 맞습니까? 아니, 말의 논리가 분명히 그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하여 주시기 전에 고난의 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차야 합니다. 자, 이 수에는 당연히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고 성도들, 우리 이방의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미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하신 말씀 들었죠. 자, 그때 이건 하늘에서 있는 일이고 동시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왜 하늘에서 그토록 왜 빨리 원수를 갚아달라 그럴까요? 아직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요? 수가 차이까지. 그래, 아직은 여기 고난 중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는 얘기죠. 맞죠? 위에서 호소하고 아래는 지금 고난 중이에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일들입니다. 그날에는,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려야겠군요.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에 보면 그날을 가리켜 주의 날 또는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을 다 속죄일로 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그 고난 있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분노와 환란은 다르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환란은 악한 자가 신자를 핍박하는 거고, 분노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완전 다릅니다.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말한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환란 때가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다 보면 33장에 보면 새 언약 이야기 나와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랄 필요 없는 날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각기 마음에 내 법을 새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하도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뭘 찾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주여 하고 찾겠죠. 그때가 미워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이제 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게 되겠죠. 그때가 미혹했더라. 물론 우리도 지금 거짓 그리스도가 많지만은 직접적으로 유대인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가 막 난무하고 사람들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면 막 우르르 몰려와서 오히려 거기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몰려가요? 분명히 말하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 마치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신비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일이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면 또 아까 보세요. 멸망의 가장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의 성전을 산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신상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을 세울 때 계시록 13장에 1절, 자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기가 막힌 짐승입니다. 앞에 짐승이 하나 있었고요. 또 올라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근데 생긴 건 양인데 말은 용처럼 해요. 그러니까 미혹당하기 쉽죠. 생긴 게 양처럼 생겼으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으니 사람들이 거의 부활 비슷하게 생각한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건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보세요. 큰 기적으로 미혹하지요. 아까 예수님도 경고했죠. 환난 때 언약을 깨는, 소위 말해서 두 번째 그 후에 있는 3년 만의 시간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핍박이에요. 미혹하여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래서 이 신상을 어디다 세울까요? 그렇죠. 성전했다고 성경 문제 성전했다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바로 이어진 말씀 보세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기서는요 그 짐승을 말해요. 딱 고정된 그 인물을 말해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우리 번역이 빨리 사람의 수니, 그 사람의 수니 그의 수. 여기 잘 되죠.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매매를 못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표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참고로,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나 이마일까요? 물론 우리가 작년 수련에서 들었지만 기술적으로 그게 유리한 곳입니다. 들었죠? 예.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 그랬어요? 이마에 붙이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매라 그랬어요? 오른손 여기다 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고 붙여져야 할 곳을 그대로 거꾸로 한 겁니다. 마귀는요, 지가 만든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거 가져다가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 그러죠. 미혹은 미끄러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예, 하늘에서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이 환란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왜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걸 미리 보여줬어요.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난의 날, 그날 속죄의 일이 됩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의 때요, 마귀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잔악하게 핍박하는 때입니다. 그때 신부된 자들은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쓴물과 죄의 물이 쫙쫙 빠져갖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심판과 재앙을 내립니다. 이제 그들의 때가 됐을 때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자, 아까 성도들 기도했죠? 좀 참으라 그랬죠? 이제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응답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뭔지 일단 하나님은 향으로 받는다 그랬죠. 6장에 아까 이 성도들이 하소연하고 기도했죠.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5장을 통해서 기도는 향이다.
6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원수갚아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이 원수갚아달라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는가?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아까 5장에 금대접의 향을 담다 그랬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 금향로는 성도의 기도를 담는 향로입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 또 나오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진짜 지성소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따서 세상에, 이 땅에 만든 것이지, 이 땅에 만든 걸 하늘로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성전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땄다 그랬습니다. 맞죠? 모세가 그 식양을 받고, 다윗이 그 식양을 받고, 주여, 좀 더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앉아있으니까 따뜻하게 힘든 건 맞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 거의 잠을 못 자고 오니까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해하니까요. 여러분도 제가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사실 알거든요. 제가 녹음을 해봐서 아는데 제 목소리가 항상 세요. 그죠? 저도 부드럽게, 하늘에서는 성도들 기도가 있고, 그리고 강조할 때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만 크게 해야 되는데 항상 세죠? 그래서 모든 것에 막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천성이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게 좀 오후에 힘들어하고 평상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 좀 활력을 좀 가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좀 강하게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장파장 조금만 힘을 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속죄에 대한 설교를 여참 우리가 못 듣고 죽을 뻔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금대접, 금향로에 성도들의 향이, 기도가 향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금제단, 하늘에 있는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원수가 받는 기도를 막 했죠. 금향로에다가 이 제단 불을 이게 담아가지고, 향을 담아가지고 향이 팍 올라갈 때 하나님은 제단 앞에 갔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응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응답을 내렸더니 그 응답이 땅에 쏟아질 때는 뭘로 쏟아진다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난의 때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땅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일은 환난, 거의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7재앙, 특별히 마지막 7재앙은 7대접의 재앙으로 짐승과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내리는 재앙이었죠. 이거야말로 진짜 순수하게 원수들에게 내리는 보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내려지는데,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죠. 얘 이제 보복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지만 아직 무슨 기간? 속죄의 기간이기 때문에, 속죄의 기간 때문에 하늘의 증거 장막, 이 신천지가 쓴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은 신천지가 갖다 쓴 것뿐이지, 하늘의 증거 장막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왜? 속죄가 완전히 끝나야 들어가는 겁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즌에는 아직 하늘의 증거 장막인 그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자,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순서도 아까 8장, 이제 11장. 이방들이 분노하매, 시편 2편에도 돼 있죠.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무시하는가 말이죠. 이방들이 분노하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제는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내려가죠. 그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보세요. 속죄할 때 성전이 열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죠. 피 갖고 들어가죠.
예, 이제 심판의 때에 정결을 하는 그때 하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까 계시록 8장하고 연결되죠? 예,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더니 이제 그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 중이에요. 장막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언약궤가 보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늘에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도다. 그러니까 땅에 내리는 보복의 날이 이 일곱 재앙으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에스겔이 본 거예요. 불이 강물처럼 흐르는 막 춤을 추듯이 그 광경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여기 빠진 거 하나 있는데 표도 있는데 표를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언제 불러졌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원수를 물과 바다에다 빠뜨려 죽이신 다음에 보복이 끝난 다음에 부른 노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 성경이 이렇게 예표하고 미리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구원하는 일이에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이제 사람들이 찬송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까도 열렸죠. 이제 또 열렸답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까는 뭐라 하냐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인다 그러는데 여기는 증거장막의 성전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일곱 천사가 나왔는데 이놈들이 이놈이란다. 이 천사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 그랬죠. 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쫙 서가지고 금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자, 속죄일 생각나시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보세요. 속죄가 끝나면 이 땅에 오염된 것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아직 연기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여요. 열리기는 열리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속죄 절기 기간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쯤 살고 있냐 하면 속죄 기간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와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재앙을 내리실 때 유다는 도망하면서 그때서야 자기들의 구주를 부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구주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늘 봤으니까 또 땅을 한번 볼까요? 땅을 보면 이때 뭐 한다고 이스라엘은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랬죠. 회개한다 그랬죠. 호세아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라고 예루살렘 등지로 나가버리셨죠.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호세아 5장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하루 이틀이지만은 성경에 말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2000년 동안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떠나 있다가 제3천년기에 셋째 나라는 제3천년기에 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2001년이란 말이 아니고 이 세 번째 천년기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는 지금 2000년대 지금 요 얼마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내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그러니까는 어김없나니 새벽빛이 새벽에 샛별이 딱 뜨죠. 어김없이 그랬던 것처럼 정확하다. 정확하다는 것을 말하고 근데 정확하게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뭘 주냐? 뭘 주냐 했더니 늦은 비를 준대요. 보세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타나는 때는 정확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뭐냐면 늦은 비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뭘까요? 그래서 가을 절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을 절기. 이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절기에 주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호와를 알려고 힘쓰겠죠. 알고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얼마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12장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12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2장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봤었습니다마는 10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그 전부터 봐야 이해가 되겠군요.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전부 다 각자 애통하는 심령을 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 늦은 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3장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가 나를 보지 못하랬으니 그때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수건이 벗겨진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 16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다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수건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적같이 아직도 수건이 안 벗겨지고 있냐? 우리는 벗겨진 상태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데, 알겠죠?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하고 거울과 거울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 말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구약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인가 그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아도 희미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서로 마주보게 될 때는 진짜 마주보게
마주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부터 이미 이 날이 이스라엘이 돌이킬 날이 예언됐는데 왜 그들이 못 읽어냈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우리는 성경 보니까 알겠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유가 뭐라고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구약을 읽을 때 다르게 봐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원형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 옛날에 모형이나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왜? 완고하여서. 그래서 히브리서도 뭐래요? 오늘이나 일컫는 날에 너희가 주의 말씀을 읽거든 옛적에 너희 조상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몰라요. 선지자들이 한 말이 몰라요. 뭔 말인지. 이사야 한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왜? 완고하여 오늘 정도 되면 구약 읽을 때는 수건이 벗겨진 채로 이제는 보세요. 우리는 벗겨지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해석이 안 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성경 보면 맨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구약을 보면 쫙 펼쳐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안 보여요. 완고해서. 오늘까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오늘까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는 이때까지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이고 답답해 그냥. 그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돌아간다는 것이.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환난 중에 주 메시아 우리가 이를 몰랐구나.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빛을 보니까 쫙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무슨 짓을 한 건가 지금까지. 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받을 복이 뭐냐. 이렇게 이제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주께로 돌아갈 때 받을 복이 뭐냐. 속죄를 받을 복. 원수는 멸망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고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더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여기 포도주는 즐거움과 잔치 포도주입니다. 또 보세요.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완전히 신약성경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보는 것 같지 않으시냐고요? 사망을 멸하시라 이렇게 돼 있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장례식 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자기 백성의 수치로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자 보세요. 이 백성을 회복하셔가지고 이 산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가렸던 것을 다 없애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떠나게 하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의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우리도 못 본 거 나중에 사도 요한이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을 미리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무시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한테 배우잖아요. 선지자한테 배우는 주제에 여차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잘 몰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장막절과 초막절 이 속죄일 다음에 있을 절기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이겁니다.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절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속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을 이 장막에 맞아들이는 일까지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다시 반복해 봤습니다.
이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최후의 잔칫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는 바로 이 장막절 절기가 예표하는 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변화산 왔을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로 하여금 장막 초막 셋을 짓게 하옵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 절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설교하신 분들이 욕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잘 몰라서 한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을 그랬거든요. 형제 너희가 잘 모르고 그랬거든요. 모르고 그러는 하나님 또 모르고 그런 대로 계산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여기가 좋아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했다고. 그죠? 여러분 천국 가면은 다시 땅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3,000층 올라왔는데 내가 솔직히 한번 가보니까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여기서 빨리 죽어서 빨리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직 전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좋은 데가 천국이에요. 뭐 현실에 안주는 무슨 현실에 안주예요. 베드로가 본 것이 뭐냐면 초막절에 있으려거든요. 흰옷을 입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수건 없이 대면하여 마주보고 주님을 온전히 배운 날. 아무리 이따 해서 속죄를 도 영계에 가려서 주님의 속죄서를 바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이 육신의 눈이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초막절기가 예표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지금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하고 그날에 왔구나. 지금 그날에 온 겁니까? 제가 그날에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초막 지어야지.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현실 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초막절이 성취됐다고 보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날에는 왜 기다려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원수를 갚는다는 잖아요. 보복이 주는 날이 땄잖아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그들의 구주와 왕이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사 원수를 멸하십니다. 이제 보복의 날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보세요. 7가지,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속죄가 완료되는 겁니다. 보복이 완료되는 겁니다. 친히 원수를 갚아주는, 아까 그랬잖아요. 스가랴에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고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이미 우리 마태복음 강의 때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무엇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무슨 절기예요? 무슨 절기? 속죄일. 아까 나팔제를 하셨죠? 제가 오늘 오전에 했던 말 기억나죠? 나팔제는 나팔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나팔. 순서는 뒤이지만 속죄일이 나팔절 다음이지만 이때 나팔은 큰 나팔. Great Trumpet이라고 큰 나팔을 그런다고요. 자, 이래서 이게 절기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마지막 나팔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큰 나팔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공주에서 그 신랑이로다 하면 올라가서 잠시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잠시 영접하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큰 나팔이 분다고요. 큰 나팔이.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지만은 나팔은 나팔제로만 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뿐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아빠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치니 뭐 할 때요? 큰 나팔을 불어요? 대적을 치러 갈 때. 우리 주님 오셔갖고 대적을 치시잖아요. 이때는 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일관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때 구원을 받는 날 원수를 싸우러 멸할 때 큰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희락의 날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속죄일에 속죄가 되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날, 본래의 자로 돌아가는 날. 고엘의 하나님, 이사야 고엘, 기업 물을 자의 하나님은 고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원래대로 돌이켜주는 그 일이 희년에 일어나죠. 그 희년을 알리는 나팔은 속죄일에 이 큰 나팔과 함께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월상 무시하면 안 돼요.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나팔을 불고 와요. 나팔을 불고.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 만민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승리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 그러하리라. 아멘. 그때는 때가 늦으리. 왜? 책이 이제는 덮이는 때니까. 문이 닫혔고 그때는 주여 주여 불러봐야 소용없다 그랬죠. 방주의 문은 닫혔고 바로 그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방주의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폐기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할 때가 끝나버렸다는 거. 이제 문이 닫혔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구하기 위해 오신 주님은 에돔에서부터 이제 오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성경에 보면 에돔 쪽에서 와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준다 했어요. 이 날이 미뤄두셨던 이스라엘의 신원의 날입니다. 이사야 6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에돔은 에서집이잖아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보스라가 에돔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보스라는 유대인들이 양을 키웠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을 키우는 동네에서 양을 이끌고 오는 이가 누구냐. 정말 대단한 이가 오는데 특징이 뭐예요?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누구예요? 흰옷 입은 자잖아요. 그죠? 흰옷 입은 자인데 이 양반은 붉은 옷을 입었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우리를 멸하러 올 자인가 궁금하죠? 정체가 밝혀집니다.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보니까 능력도 있는데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는 나이니. 나? 하나님 예수님.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문자가 많으시기에요. 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너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왜요? 만민 중에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심판하고 누가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화가 나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래서 옷이 붉게 된 거예요. 이래서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여기 나와 있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원수를 갖고 동시에 구속하는 구원하는 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맞죠? 아까 스가랴에서도 그랬거든요. 아무도 이를 도와준 자 없어서 내가 가서 원수를 멸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밟아 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낮에 요엘서에 보면은 뭐라냐면 물로 씻는다 그랬죠. 이 씻는다는 말의 원뜻이 뭐라고? 히브리 원뜻은 밟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밟아 씻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밟는다는 말은 곧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땅의 죄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땅을 씻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벌써 뭔가 사인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이 좀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여러분 좀 지지해 주세요. 예. 이 일을 사도 요한도 봤어요. 아까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이죠. 사도 요한도 똑같이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신자들은 뭐라면 성경에는 곡식을 거두라 되어 있고요. 원수들은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이렇게 두 번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마태복음 강의가 아니고 1월 15일 날 휴거에 관하여 원투 설교할 때 아마 했을 겁니다. 자,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주 멀리까지 피가 퍼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아까 이사야는 뭐랬어요? 63장 6절에 그들의 선일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것은 뭐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심판의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피를 갚는데요. 어떻게 갚냐? 11절을 보시면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왜? 대조하는 자가 있으니까요. 싸워 심판에 나가는 겁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도 그렇죠. 피 뿌린 옷.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 똑같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정확히 예수님 맞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친히 예수님이 친히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도 이때 일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신비를 이제는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안 빼고 다 만나는 게 민족적 집합체로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 관주 성경 가지고 있는 한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관주 성경 모르세요? 성경에 보면 본래 출처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이사야죠? 예, 이사야 몇 장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사야 59장으로 돼 있죠.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신비를 풀어줍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이 말하자면 이 신비가 풀어질 때 온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종말에 있을 일, 말하자면 속죄절기쯤에 있을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도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수건이 덮여서 몰라서 그랬어요.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는 어떻게 주신 거냐?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죠. 이거는 누구를 통하여 주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남은 거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한 설교를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는 자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안 들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돌이켜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하는 날이 임하겠죠. 예, 2000년에 했었어야 될 일을 못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까 왔는데 또 보내신대. 그렇죠?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까지 하신 다음이거든요. 승천한 다음에 설교하는데 뭐라 그래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면 합니까? 28절. 이와 같이 심판이 있을 때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건 과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것도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사도시대 성령이 내려 오실 이유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도 선지자들 통해서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어디 봐요? 이사야 봤다가 스가랴 봤다가 요엘 봤다가 호세 봤다가 그러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이거를 같이 끌어다가 다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다시 한번 환상처럼 보여준 것이지 별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올라가 계시는데 회복이 될 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두고 계세요. 거기 계신 거예요, 임시.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보내사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오순절 다음에 첫 설교할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설교한 거였어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의 깊음과 감추어져 있는 큰 은혜, 아직도 우리가 더 발견해야 될 이 보화 같은 은혜에 대하여 죽음과 부활, 버림과 살림으로 대조하여서 감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진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할 일은, 옛날에 오셔 십자가 죽으신 것도 크지만 다시 오셔가지고 할 일은, 진짜 이스라엘이 폐역한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구원하신 일은 얼마나 큰 일이라면 이거는 죽음과 생명 차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스라엘이 버림받음으로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 이야기예요. 하물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 성경에 보세요. 작은 아들 어쨌다고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그랬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여기진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바울은 이 신비를 알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나? 아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라고 이방인 로마 교회한테도 써줬는데 이방인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알아야죠. 이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다 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신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를 멸하시고 신분 이스라엘을 그 종로로 단 데서 해방시키시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어 정결하게 하시소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초막 신랑과 함께 가는 그 장막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는 일, 그 일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신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접붙여진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 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한 처녀와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힘이 들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은 이때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앞에 흠없이 그날에 정말 그날의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행실과 입에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연단의 때를 인내로서 참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로 견디라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받는 복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전반 봅니다. 9절에 복이 있도다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전반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